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고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또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빛은 낮이라 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묻은 땅이라 물은 바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사람 아담도 이름 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여러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짓는 것은 하나님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도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식집사 들어보셨습니까? 식물과 집사의 합성어인데 반려식품을 기르는 사람을 식집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만 집사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집에도 있답니다. 완네스 들어보셨습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번 신상 블라우스 완네스야 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안네스입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그 외에도 뭐 써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쩔 TV, 저쩔 냉장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관계적인 용어이고 또한 애정 가득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스바냐 3장 7절에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주어진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죠. 바알 신상을 깨뜨렸다고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라는 이름도 별명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정말 견고한 반석과 같아서 너의 이름은 반석, 게바,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곳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마치 우표가 봉투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절대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껌딱지, 이것이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날 이것을 많이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함께 있는 이 별명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마지막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붙일 만한 세 가지 별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행자, 두 번째 위로자, 세 번째 사명자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도 이 별명을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첫 번째 동행자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서 이제 죄수가 된 그런 형편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헤롯 왕 앞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고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황제에게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고, 황제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마치고 주후 60년 가을 이맘때에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해가지고 그리고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이맘때에 이제 출항하는 그 자신을 호위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부대, 아구스도대의 소속 백부장 율리우스. 성경은 정확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인 100명이 함께 호위를 받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초가을에 출항을 하게 되면 요즘 같으면 빨리 도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초가을에 출항을 해서 이듬해 봄에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계절이 정말 여행하기 위험한 계절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겨울에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겨울에 꼭 로마에 가야 한다면 육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배를 탔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런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 이제 배에 탔을 때 남쪽에서 훈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을 보고 이게 우리의 기회다 하고 이제 출항을 했는데, 출항하고 얼마 지않아서 유라굴로, 무슨 뜻이냐 하면 북동풍이란 뜻입니다. 북동풍, 정말 차가운 무서운 폭풍우에 이제 밀려서 한참 동안 고생하게 되는 그 광경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겪는 그런 심각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다. 왜 사람들이 먹지 못했을까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밀과 음식이 많이 있었어요. 38절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 안에 먹을 게 많았죠. 짐작컨대 이 배는, 바울이 탔던 이 배는 당시 지중해에서 운행하던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배는 군함이 아니라 밀과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였는데,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지중해를 누볐던 큰 배로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밀과 옥수수를 실어다가 이제 로마로 공급하는 그런 배였던 거죠. 흔히 이 배의 길이가 자그마치 55m나 됩니다.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죠. 55m면 보잉 747 비행기의 길이와 같습니다. 747 비행기가 거의 55m에서 76m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폭은 14m, 높이는 13m. 정말 큰 배였고 사람도 많이 탔습니다. 오늘 탄 사람 숫자를 보니까 37절에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왜 우리입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굶주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서워서입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낮에 해도 뜨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는, 정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변함없는 폭풍 속에서 큰 풍랑이 그대로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냐 하면 결국 마침내 우리 모두는 구조될 희망을 포기하였더라. 이렇게 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 앞선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 배와 사람들을 구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 얼마나 그 바다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과 100명의 군인들 있는 힘을 다합니다. 결론은 마침내 모든 희망을 포기하였더라.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이제 끝이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가족을 다시는 볼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실 때 꼭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거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당황하고 놀랄 때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질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분들 참고, 그죠? 서빙을 잘 하는데 그분들이 당황할 때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굶주린 것이 27절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2주간 동안 14일 동안 이들은 그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300명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죽음이 너무 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20세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금만큼 인간이 장수하는 그런 시기가 없었던 거죠. 50세라고 하는 시간, 그 나이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위안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이였죠. 근데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큰 배가 지금 파손당할 위기에 있고 어디로든지 지금 바람을 따라서 휩쓸려 다니고 있고 선원과 군인들이 좌절할 때 아마 서로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포에 빠지게 되면 두통과 그리고 복통과 손떨림이 오게 됩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얼굴은 붉어지게 되고 마음의 공포심 때문에 몸이 불안으로 직결되어 가지고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이런 공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병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재정의 실패 때문에, 인간관계 배신 때문에,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기다려도 이것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폭풍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동행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21절 보시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죄수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던 거죠.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방이 있다거나 텔레비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감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뜨지 않는다, 이런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쇳덩어리를 아무렇게나 주저해가지고 이 수갑처럼 꽉 채워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움직이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고 심지어 뼈가 드러나게 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냐? 잠자는 동료 죄수였습니다. 잘 때는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그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채찍질로 등이 상하고
그리고 피부가 상하고 뼈가 상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서 찬송하였을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간수가 그 장면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대답인 거죠. 그들의 삶의 비밀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찬송할 기운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동행하시고 하시지 않고의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서 이건 나 혼자서 겪는 일이야, 나는 너무 불쌍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힘마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 행동의 어떤 조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리켜서 선행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행여 그것마저 할 힘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땅 끝에 가 있는 시간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라고 하죠. 계시지 않는 무소 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4편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자손들이, 자녀들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자녀들이 그 다음 세상을 살아내겠지만, 우리는 아이들과 끝까지 동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과 끝까지 동행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동행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22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겁에 질려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 이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전쟁에서 뼈가 굵은 로마의 병사들이 있죠. 억센 뱃사람들이 있죠. 많은 승객들이 있습니다. 평소엔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실 여기 나온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한테 꾸중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불행을 자초한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틀림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순풍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것을 본 백부장이 11절 보시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이고 저까지 죄수가 하는 말 뭐 하면서 무시했고,
그리고 저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맞겠지 하면서 그들을 따라갔던 거죠. 정말 야단맞아 마땅하죠. 하지만 바울은 부드럽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꾸중하는 말투가 아니고, 혼내는 말투가 아니고, 놀란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러면서 33절에서 제발 음식 먹으라고, 좀 먹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때 그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게 왜 내 말을 처음부터 안 들어가지고, 만약 저 같았으면 얼마나 그죠? 의기양양해지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리고 내 말 안 들었다고 더 떳떳해질 것 같은데, 이런 호통의 말은 누구나 뱉을 수 있는 겁니다. 호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존재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주목해주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하지만 위로는 힘듭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놀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빼버리고, 나의 의로움을 빼버리고, 호통의 유혹을 꾹 참고 내 속에 저 속에 감추어진 부드러운 따뜻한 언어를 애써 힘써 찾아내어서 깊은 물에서 물을 길어서 따뜻하게 표현해서 상대방이 먹기 좋게 하는, 위로받게 하는 그 언어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중은 지난주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따뜻한 위로와 참된 위로는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통칠 수 있는 상황, 내 권리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목소리를 자제하고 여러분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꺼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죠.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의 언어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때 세상을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이 있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위로받은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위로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위로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사도 바울이 잘못 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땅히 호통치고 야단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남의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집중하고 따뜻하게 기르지 않겠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유순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란 사람들, 놀란 자녀들, 놀란 이웃들 꾸중하시기 전에 안아주고 안심시키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안심시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데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꾸중을 하시게 되면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선 안심시키고 마음을 공감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진리로 안내할 때 기꺼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자식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허망한 거더라고요. 말씀으로 잘 키웠어야 했는데 혼내기만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늦게 후회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고함지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온유하시니까요, 따뜻하시니까요. 예수님 닮은 따뜻한 부드러운 위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말, 거친 행동, 거친 삶을 회개하고 바꾸셔야 합니다. 교정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성격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 되어서 내가 옳고 내 경험이 맞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거듭난 인격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그런 위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진실로 예수님을 닮은 위로자였습니다. 34절 보시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들의 죄와 잘못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 건져 주시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수영을 잘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서 계셔서 막대기나 줄로 그 사람에게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배 위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견고하셔야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은 자로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사명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소속된 자였죠. 그는 보냄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황제의 신뢰를 받는 그런 장교였죠. 당시에 백부장, 백인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단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장교들이었던 거죠. 로마 황제의 그 통치력도 바로 이런 백부장들에게서 나왔고 가문의 백부장이 몇 명 나왔는가 하는 것은 가문의 큰 명예였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들의 자부심은 크고 대단했고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초라한 죄수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가시적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270명 중에 100명은 군인들 아닙니까? 나도 속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는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명자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270명 거기에 타고 있는데 모든 270명의 생명이 너에게 달렸다. 네가 사명자다. 바울이 받은 그 사명 덕분에 나머지 274명의 생명이 구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을 잠시 살려주신다.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김포가, 한국이, 세계가 또다시 이렇게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는 것은 좋은데, 인간의 마음에 자칫 우리가 코로나를 드디어 이겨내고 우리의 백신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덕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아직 내 생명이 남아있는 것, 우리의 수명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이 폭풍에서 살아날 만할 때 병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도망칠 수 있으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죄수들을 다 살려줍니다. 섬에 갔습니다. 섬에서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장작을 들고 왔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독사였습니다. 섬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바다에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었지만 신이 저 사람의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한다. 다 퉁퉁 부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그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앞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숨쉬고 호흡하시고 살아있는 것, 사명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내려가는 그 출발 지점에 한 블럭 더 가면은 이제 고속터미널로 빠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가 있는 언덕에 긴 현수막이 하나 오랫동안 걸려 있는데 1999년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2월 19일 날 실종된 딸을 찾는 현수막입니다. 거기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 저한테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15년 전에 평택에서 똑같은 현수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구나.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온 세상에 아름다운 과일들을 수확하는 이 시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한 영혼 수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이신 여러분의 이름과 정체성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